세월호가 떠올라서 우리 마음을 좀 잡잡하게도 만들고 한 가닥은 그래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침몰할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춘 것이 세월호입니다. 일본에서 20년 넘게 사용하다가 폐기 처분해버려야 할 배를 사들여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운행을 했고 또 구조 변경도 했고 그리고 짐도 엄청나게 많이 실어버렸고 날씨도 안 좋았고 선장도 형편없는 선장이었고 모든 조건이 거의 다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호였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아무도 침몰하리라 상상할 수 없었던 거대한 배 하나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였습니다. 북대서양 캐나다 뉴펀란드 해안 640km 지점에서 빙산에 충돌되어 2시간 30분 만에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2,208명이 탔습니다. 그 중에 1,513명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 배는 세계적으로 절대로 침몰 불가능하다고 자랑했던 배입니다. 이 배를 타기 위해서 한 사람당 5만 불, 5만 불이면 한 불에 1불에 1,000원을 계산한다고 하도록 5천만 원. 한 사람 배값이 5천만 원. 그 배값을 내고 호화 유람을 하는 그 배. 아무도 침몰하리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잘못 가고 있었고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세상은 잘 된다, 좋다, 편하다, 안전하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말은 하지만 지금 영국에서 테러가 일어났고 세계 곳곳에서 안전 불감증에 걸려있는 시대입니다. 누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보화가, 지혜와 보화가 예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은 비록 죽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었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이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안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그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보화와 모든 비밀이 다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실 비밀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과 예수 안에서 자유와 축복과 영생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음, 세상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복음서예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는 책이 서신서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는 바로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 로마서를 압축해서 소개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복음의 핵심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거기서 세 가지 요점을, 메시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일이다. 가장 복된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는 사람을,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택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행하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구원하신다. 구원을 베푸시고 계시고, 지금도, 과거에도 구원을 하셨지만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활을 해야 돼. 새 삶을 살아야 돼. 반드시 새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는 정말 좋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이 과연 무엇인지,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첫째 소식은 우리 죄가 용서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형벌을 받고 죄의 사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취직이 되면 기쁘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우리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보다도 더 세상에 큰 기쁨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습니다. 제일 큰 기쁨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죄가 용서되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또한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줘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값으로 피 흘리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내어주심이 되었다.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어쩌다고요? 살아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끝났다,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러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가 있기도 하죠. 혹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희생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요. 혹은 상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통령 앞에 이렇게 그 경호원들은 선서가 있어요. 대통령 위급 시에 대신 죽는다. 이것이 경호원의 선서, 자기들의 임무예요. 대통령 총알바지가 된다. 이것이 경호원들의 자기 임무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 혹시라도 들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다. 희생한 사람이 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다는 것은 우리 죄가 이제 씻어졌다,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의되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죄가 용서되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 하는 소식. 두 번째 소식은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과거는 뭐죠?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죄의 싹은 뭐라겠죠? 사망.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 그 값을 내가 치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될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는 이 소식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때로는 가족 간에도 화해가 되기 전에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잠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주 하찮은 음식을 먹고라도 화목하는 것이 좋지, 고기 먹고 좋은 것 먹으면서 불편하게 사는 것 원치 않는다. 잠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화해하는 것이 그렇게 평안하고 멋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가 하나님과 화해됐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도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니까 문제이는 문제예요. 그렇죠? 화인 맞아버린 사람, 영적으로 무뎌져 버린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몰랐을 뿐이지, 정말 자기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것을 알고 하나님과 화해된 것, 이것은 정말로 굿뉴스, 최고의 뉴스.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사실, 이 소식. 세 번째 소식은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죄가 용서되고, 두 번째는 화해가 되고, 세 번째는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돈이
돈으로 해결돼요? 혈통으로 해결돼요? 안 돼요. 그죠?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혈통으로도. 아무 것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는지,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과 예수님과를 비교시켰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그죠? 도둑놈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풍성한 은혜요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내가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상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근데 사람이요, 너무 커버린 것은 잘 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큰 것은 소리가 너무 커도 안 들리고요, 너무 작아도 안 들린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의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인데, 그래도 성경에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도 했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도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났다는 뜻일까요? 아니라고 그랬죠. 니고데모가 거듭난 것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한번 끝났다. 또 새롭게 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이다.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그러면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말이죠. 생각이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또 신분이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었어요. 과거에 우리의 신분은 사형수였어요. 과거에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꿔졌어요. 신분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삶의 내용이 새로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는 도둑들이 하는 짓만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풍성함을 허락하신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고 나를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굿뉴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죄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신분이 바꿔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다 찾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라니까요.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자, 그러므로 이 복음의 출처는 어디지요? 복음의 기원은 어디예요?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복음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호멧은요, 이슬람교의 창시자지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 이슬람교의 기원은, 출처는 어디냐? 사람이라니까요. 이슬람교의 출처는 사람이에요. 불교의 출처는 어디지요? 누구지요? 석가모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불교의 기원은 사람입니다. 유교 말할 것도 없지. 힌두교는 어떨까요? 힌두교는 토속신앙을 신화시켜가지고 잡동사니를 종교화시키는 것이 힌두교입니다. 토속신앙에 신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크교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람이 그 종교의 기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종교는 그래서 사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사색을 통해서 깨닫고 신념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출처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될지
못 될까요? 해결될 수가 없지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종교가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해결할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음을 받은 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음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복음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악한 세대가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사실상요, 아까 세월호 이야기했지만 세월호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세월호를 운영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탐심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탐심이 그들을 잡아버렸어요. 결국 돈 벌기 위해서 불법으로 편법으로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저 수많은 영혼들을 바다에 빠뜨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그냥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마저도 별 볼 일 없이 믿고 있는 사람들을 여지없이 긁어담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럴듯한 철학, 지성, 이성, 과학, 예술, 문화, 스포츠, 심지어 종교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이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계획이 있었고 우리를 지금도 건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자, 여기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오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앞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전도가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먼저 믿게 하셨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귀한 형제자매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